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서 722년까지 209년 존속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931년에서 586년까지 345년 존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총 19명의 왕들이 재위했고요. 19명의 왕 모두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들 중 무려 8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남유다는 345년간 총 20명의 왕들이 재위했고요. 20명의 왕들 중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6명, 비교적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2명에서 모두 8명이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명의 왕들 중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이 8명의 선한 평가를 듣는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왕들이 3명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사밧 제4대 왕, 그리고 히스기야 제13대 왕, 또 요시야 제16대 왕이 그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하고 아수르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을 지하 터널로 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이죠.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식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기온샘에서 길어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식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는 그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그거 막아버리면은, 그리고 거길 지키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위장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샘을 지하 터널로 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했는데, 이 지하 터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못이 바로 이 기온샘물을 저장해 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못으로 나오는 체험을 하죠. 우리에게도 지난번 갔을 때 이 실로암못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약 1000km 가까운 1000m 가까운 1km 가까운 그러한 대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했던 왕이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종아.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선한 왕,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그래서 히스기야 때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 땅에 있던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무당들 다 내쫓고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너의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을 지목하라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왕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후사를 지목하라, 왕 위에 오를 사람을 지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왕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의식과 열정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지목해서 왕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지목할 그 후계자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뜻이고 남유다 왕국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즉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공로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곡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3일 만에 낫게 해주셨죠. 그 병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시 철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 생명을 연장받은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 이런 응답 받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열왕기서의 기자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열왕기서의 기자를 예레미야로 생각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때로부터 약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100년 후에, 히스기야 때로부터 100년 후에 예레미야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그 기로에 놓였던 때예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역사를 회고하면서 열왕기서를 썼다면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되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에 있었다라고 알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충돌하고 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러나 히스기야 개인의 소망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통곡했던 거예요. 즉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든 병이 치유받고 생명을 연장받고 싶어 했던 히스기야 개인의 소망,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과 히스기야의 소망의 충돌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박과 반론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접으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원대로 그의 소망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도 응답이긴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기도 응답이긴 기도 응답인데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꺾고 히스기야의 소망을 잃은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우린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고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지, 40세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히스기야 같은 왕을 어디서 얻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을까? 이걸 물어봐야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를 사실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 손해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에 대한 답을 알아야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받은 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100년,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의 기자라면 100년이 흐른 뒤에 그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일찍 데려가시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서 기자는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일찍 데려가시려 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철회됐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15년을 더 살면서 유다 왕국을 수호해야 하는 왕으로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실수를 2번 저지릅니다. 첫째는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단을 보내요. 그때 남유다의 주 적은 아수르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주적도 아수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남유다는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병이 났을 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주고요. 동맹을 과시하는 거죠. 돈독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 사신단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말해요. 국가의 군기고 창고, 무기,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셨죠? 아수르 18만 5천 명 다 죽은 거 보셨죠? 그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수르가 그렇게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나 죽고 그렇게 귀국에서 이렇게 물러갔습니까?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동맹국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비밀을. 국가의 1급 기밀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걸. 이것은 후일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자기 집에 금은보화 많다고 떠들고 모든 군사기밀 다 말해버리니까 손쉽게 정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후일에 바벨론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즉 네가 자랑한 거 다 뺏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지 자기가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의 기밀 다 말해버렸잖아요. 결국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 있던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있지 않았겠죠. 물론 히스기야가 죽었을 땐 조문사절을 보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신실한 그 왕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아주 중대한 첫 번째 실책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행한 큰 두 번째 실수는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데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병이 낫고 나서 3년 후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히스기야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대 왕이 돼요.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엔 므낫세가 있었다 할 정도로 극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혐오스럽냐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다가 우상을 위한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우상의 신상을 세워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최초의 왕이에요. 최초의 왕.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최초의 왕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자식을 직접 이방신이었던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자신의 자식을, 아들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모든 산당들 다 다시 세워요. 다시 복구해버려요. 그리고 점을 치고요, 사수를 행하고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등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배척해요. 무려 이 기간이 55년이에요. 55년. 남유다 역사상 또 제일 통치 기간이 길어요. 55년 동안이나 므낫세가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가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후에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가지고 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오히려 전장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됐다. 예레미야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않죠.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12살의 나이에. 만일 이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 신앙이 좋은 왕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제14대 왕이 됐겠죠. 그러면 유다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이어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형통,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요, 최고의 은혜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유다 왕국 전체로 볼 때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란 자기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그 최선의 길로 나아갔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변경해서 그 뜻을 꺾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결코 기도의 응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좋은 기도의 열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받는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죠.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을 꺾고 부모가 보기에 해로운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고집한다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그것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 그리고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참된 기도의 응답이요 축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과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당장에 내 눈 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의 기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따랐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최선을 위해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고 나의 최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소망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최선과 내 뜻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최선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 포기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정도면 그 정도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정도 되는 왕이니까. 또 그 옆에 이사야 선지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나아갈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의 결박 사건에 있어요. 이삭의 번제 사건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이 그 길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이겠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꺾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던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또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자신의 뜻을 꺾었어요. 이삭이 그 당시 나이 이제 청소년인데 힘이 없어서 100세, 117세 노인에게 진 게 아니에요.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자기 뜻을 꺾은 거예요. 바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 마지막 밤 새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의 이 기도 외면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들으셨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기도만큼은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결국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 굴복시킬 때 임한 겁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포기합니다.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럴 때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살을 쏟겠죠. 하지만 구원은 보류됐을 겁니다. 수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항복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항복의 기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십자가 이렇게, 우리 사극 보면은 곤장 맞는 것처럼 이렇게 탁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모든 자아와 뜻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소망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부터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의 기도. 그런데 이 항복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복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항복의 기도입니다. 굴복의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소망 꺾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셨습니다. 이 항복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항복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겁니다. 히스기야의 반론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대가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평화와 안식, 기쁨과 참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하나님 뜻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최선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항복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항복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림으로 채움받고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나아가며 포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내려놓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진정한 축복과 참된 기쁨이 모든 성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최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아가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아갔고 모세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형통과 은총과 위로와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샬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했고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소망, 내 개인적인 바람,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은혜와 샬롬의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매일 기쁨과 주와 동행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게